우리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1차 인구조사 때와 이스라엘의 인구 규모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구의 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사건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생수를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양식을 주시며, 또한 적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구의 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의 인구의 수는 변화가 없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2차 인구조사에서 나왔던 이 세대들은 바로 새로운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2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분배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기준은 인구 비례의 원칙이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제비뽑기의 원칙이었습니다. 땅을 나눠줄 때 선택권을 각 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욕심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레위인들은 열의 법칙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의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 안에서 흩어져 살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땅 분배의 원칙과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기준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광야에 있으면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방법과 원칙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원칙을 세우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해내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게 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땅을 분배에 관해서도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따르라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배분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며 순종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분배의 원칙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은 주지 않았지만 곧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건들이 나타난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61절과 64절과 65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인데요. 우리 한번 61절과 64절, 6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61절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대로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처음 12명의 정탐꾼으로 나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순종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분별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또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